우리가 결혼을 하면 주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것,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결혼함으로 남자 마음대로 살던 그 계획을, 그 생각을 아내의 생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몸이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된다.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다라고 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는 말이죠.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가 되고 또 우리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우리가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가 될까?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니 신구약을 통해서 무수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넘기면서 계속해서 몇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된다는 말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소중한데 그 하나가 된다는 그 의미는 예수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가 되고 우리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우리가 된다는 말은 아니라 그의 정신과 그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지니고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너희들이 나를 돌로 죽이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답변합니다. 야, 하나님을 모독해서 너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한번 쫙 봐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했냐,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행위를 내가 내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의 삶 속 가운데서 나타나고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말하지 아니했냐? 성경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신성치 않은 그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모릅니다. 너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짓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2020년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2022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명히 하나됨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돋보이고 수염 기르고 지팡이 짚고 그리 다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얼마나 다릅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나가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바보 같은 놈, 미친놈, 지혜가 없는 놈, 무식한 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좀 지혜롭게 살지.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면 그들이 어떤 소리를 할지언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 속에 그리스도인들 속에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군사님이고 다 그래요. 목사님이고 정말 인자예요. 법시도 살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 나가면 장사꾼이지 이해관계에 조금 더 빈틈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면서 사무실에는 성경 구절이 툭툭 적혀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 집에는 성경 구절 하나 적혀져 있지 않고 내 사업장에는 성경 구절 하나 없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요동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코미디의 소대로 예수님이 코미디의 어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진리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결혼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목사들이 먼저 알지요. 참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하나됨이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견디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 우리들까지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숨은 남은 자들이 세상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것의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2022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큰 교회 목사님이 그는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허세인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그들에게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고 세상의 타락됨을 늦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 말씀을 쪼개고 난도질해서 자기들의 이상과 생각을 그 말씀 속에 집어넣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뭐 말입니까? 내 생각은 아닌데 내 생각은 적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나는 모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은 아닌데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그 말씀이 이렇게 하더라고 하면 그것을 행할 때에 그 베드로가 말씀에 의하여 거물을 내린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내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다 보면 10번을 실패하다가 이제 한 번을 할 수 있고 10번을 실패하다가 2번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반복해 가면서 내 삶은 점점 바꾸어가고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신 황영석 집사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서 오는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았던 것. 때로는 거칠게 보이고 때로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만큼은 지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때로는 외면을 당하고 이상하게 느껴져도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식도 얻지 못했고 땅도 얻지 못했고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가 죽어도 묻힐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서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꼭 지키고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았던 거죠. 야, 이 미친놈아, 왜 그게 좀 전에 했잖아. 고기 없는 걸 봤잖아. 그럴지라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에 그물을 내리면서 일평생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래서 황 집사님이 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그 결과를 성취하고 이루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하여 선교라는 그물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좁은 길입니다. 똑똑한 길이 아닙니다. 바보와 같은 멍청이와 같은 길입니다. 2022년 때로는 멍청이와 같은 길, 바보와 같은 길, 어리석은 이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교인들이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종교 서적을 보고 그 말씀이 참 괜찮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참고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목사로부터 들었던 설교, 그 성경의 그런 게 뭡니까? 책을 통해서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자료로 삼아 내 믿음을 타직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살다 보면 결국 그 목사의 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 내가 읽었던 책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맞춰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진정한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 위대한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줄줄줄 듣다는 사람 다 실패했습니다. 그 목사는 결국 밥 먹으면 화장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있겠습니까? 저도요, 한 1000명만 모여보십시오.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친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권사님 기도하십시오. 뭐 어려움이 있으면 위로받으십시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목사의 유명한 설교다. 나에게는 지금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무리 좋은 책들도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단지 도움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 스스로 내 신앙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유명한 목사들 얼마나 많은 실망을 줍니까? 그걸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따르던 많은 영혼들 얼마나 실망해서 교회를 던졌습니까? 이제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신앙, 그만이 나를 지켜주고 내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황인숙 목사님이 살았다고 저는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싫어할 수 있겠죠. 우리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